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6절에 하나님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화가 많이 났는데요, 그 화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벨에게 있나요? 네,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은 왜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까?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재물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하나님께 화가 난 거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줬는지 안 받아줬는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버림받았다, 또 내가 멀어졌다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동생 아벨이 태어난 후에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재물이 연락되지 않아 동생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 원인이 바로 끔찍한 사건을 불러오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뭐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죄입니까? 이게 아니라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모든 게 바로 죄라는 거죠. 이렇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엄청난 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들어오는 것은요,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정말 뚝에 구멍이 한번 뚫리면 그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 죄의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어떻게 보면 죄가 들어오는 거죠. 죄의 결과가 크다는 겁니다. 죄도 내가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결국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요를 듣는데 너무 심취해 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 다른 것에 빠져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요를 안 들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요를 안 들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고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고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뭘 듣게 돼요? 돌아가서 찬양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가요를 들으라고 해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 찬양이 너무나 좋으니까 가요를 안 듣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너무 좋아지면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데 막 누구 욕하고 싶겠습니까? 가서 때리고 싶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절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관계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함께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일상에서, 여러분 매일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이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하는데 정말 깊숙한 관계가 하나님과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봐도 또 보고 싶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오늘 만났지만 내일 또 보고 싶은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좋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좋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점은 없으십니까?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죄는 약점을 파고들고 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 중요한 교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 그 사이를 누가 들어온다고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웅크리고 있다.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쓱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전도할 때가 생각나네요. 아파트 전도할 때요. 요즘은 아파트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전도도 못 하는데, 옛날에는 아파트 전도하러 다니면요, 띵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살짝 문을 열어주면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버리죠. 그때 다리에 하나를 딱 낍니다. 그러면 뭐 걸려서 못 닫으면 그래도 제가 5분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가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전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뭉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문만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쓱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 상태를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는데, 사람은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이 화입니다. 화 자체는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정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행복도 주셨고, 서운함도 주셨고, 화도 주셨고, 다 여러 가지 슬픔도 주셨고, 감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이 화를, 이 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은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 분하고 안색이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은 낼 수는 있지만 죄는 네가 다스려라. 여기를 구분하고 있죠. 안색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죄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지금 가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가이드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자 죄악이 바로 코앞에서 웅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내가 서운함이 싹 몰려올 때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혹시 그런 마음이 든가 봐요. 그때 뭐가 같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사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요, 신앙인은 바로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죄가 나를 삼키려고 내 눈앞에서 웅크리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된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화날 때 뭔 생각이 납니까? 화가 나면 분노가 탁 이러면 생각이 안 들죠. 그게 정상이긴 한데, 그리고 화 다 내고 나면 그때 생각이 들죠. 내가 좀 참을 걸 그랬나? 다
쏟아부으면 이때에서 후회가 막 밀려오는데요. 정말 신앙인이라면 화가 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죄가 나를 잡아 삼키려고 지금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구나. 열어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꼭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가 화가 날 때 어떤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화가 나면 막 손이 떨린다거나, 화가 나면 뭐 땀이 조금 흐른다거나 반응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러면 내가 언제 화가 나느냐, 이 반응을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많이 좀 떨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죄가 웅크리고 있구나. 그럼 죄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화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 결국은 그 화를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화를 내는 그 절정의 순간에 감정의 모든 것이 휩쓸려 있을 때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 웅크리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만 있으면, 내가 생각할 수만 있으면, 처음은 잘 안 바뀌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럼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그만큼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마지막까지 죄가 너를 원하나 웅크리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실은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벨보다 첫정이라 하나님께서 더 이 아까 재물을 연락받는 거 우리 어제 뭐라고 그랬어? Pay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재물을 받는 거잖아요. 가인에게 하나님이요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죄를 네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죄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를 극복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운함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내게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오늘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네가 분노하고 화가 나지만 또 죄가 웅크리고 있지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때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주께서 받는 것은 재물에 있지 않고 그의 마음 태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은혜고 다시 돌이킬 수 있고 한 차원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죠. 자, 8절에 보니까 가인은 아우를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 각주가 되어 있죠. 그걸 자세히 보니까 아우를 부릅니다. 자, 아우야 들로 좀 나와봐라. 들에 나오고 나서는 고의적으로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죽일 의도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폭력을 썼게 됐죠. 그리고 나서 결국 그게 결과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 가인은 첫 아들이었고 기쁨의 장자였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은 버림받는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죠.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도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이미 숨어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뭐라고 물어봤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를 찾고 있다. 이 질문이 굉장히 파워풀한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벌써 잊어버렸으면 안 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벌하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미 사건 전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가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죄가 들어왔나 봐요. 그리고 죽일 의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우를 죽였습니다. 죄값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응? 그러면 가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응? 그런데요, 부전자전이네요. 아담처럼 죄를 고백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죽여놓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까지 하나님께 하는 거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역양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뻔뻔하게 청명스럽게 내가 내 아우까지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거기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비슷한 류의 다 대답인 거죠. 여러분,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니 죽여놓고. 자, 돌이키지 않는 가인을 보면서 내 말씀 묵상하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이 자식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 앞에 있었으면 뒤통수를 한 대 때리려고 그랬어요.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 주시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묵상은 다 하나님 쪽에 있는 거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가인의 모습 속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저 사람 잘못이잖아요. 저 사람 인생이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죠 뭐.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럴 때는요, 어렸을 때는요, 매일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녁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회개했는데 요즘에는 뭐 기도를 오래 해도 회개는 별로 없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회개는 없고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이건 진짜 그 사람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봐줘야 됩니까?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마치 오늘 가인처럼 가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참.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 책임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가인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아마 가인이 달라졌겠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역할도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요, 모든 일들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물질을 주셨다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제가 사고만 당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 꼴로 만났겠습니까? 이 꼴로 살겠습니까? 내가 그때요,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군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게 되는 거죠. 분노가 찾아오고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살인의 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임을 명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네, 오늘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려면 회개로부터 시작해라.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십시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도 찾아와 계세요. 여러분 모습은 다 굉장히 권사님의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네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 책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여전히 책임 회피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아무리 죄가 웅크리고 있어도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삶이 변화가 되게 되고 내 삶의 영향력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미치게 될 것이다. 오늘 가인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로 치부할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